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그도까지 내어주어라.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2000걸음을 가주어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실천을 하고 말고는 고사하고 도대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만 대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자, 속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만 벗어줘도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1000걸음을 가자면은 1000걸음만 가줘도 상당한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왼뺨은 왜 돌려대줘야 되고 멀쩡한 그도까지 왜 벗어 던져줘야 되고 2000걸음은 왜 더 가줘야 되는 건지 이 도시당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참을성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아마 하늘의 별을 따듯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단지 실천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고 실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원수가 있었습니까? 원수라고 부를 정도라면 그 미움의 정도가 이 온유울에도 썰이가 내릴 만큼 원한이 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살기를 느낀다든지 실제로 살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길 정도라면 원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살면서 이렇게까지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는 잘 없죠. 조금 실망하거나 미워하는 정도고 좀 심하면은 얼굴 안 보고 갈라서는 정도지 누구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정도 수준의 미움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 놈만 죽일 수 있다면 나도 죽고 내 인생 끝내도 좋다. 그 정도의 미움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라면 이미 미움의 정도를 넘어선 거죠. 그런 거는 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오라고 부르는 거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원수가 있어 본 그런 사람이거나 지금 그런 원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런 원수가 내 생애에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은 내게는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또 없죠. 살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정말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고 우라가 치밀고 죽이고 싶은 만큼 살기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찾아들지 모를 일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꼭 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막상 내게 닥치고 보면은 그제서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감 있게 들려질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치가 떨리는 그 한 가지의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다지 현실감 있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저한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무섭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제 인생에서 딱 그 부분만 도려내고 싶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굳이 덜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사연은 시시콜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해 봤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정말 폐인 수준으로까지 망가뜨려 본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몸에다가 휘발유를 들어붓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실제로 칼자루를 잡고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제가 칼자루를 잡았다면 그런 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야말로 만신창이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술로 근 1년을 살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에 술과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를 못했죠. 곡기를 끊고 술만 계속 1년 동안 마셔야 되니까 결국은 만성위험에서 괴양으로까지 가버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들이 다 빠진 것도 그때의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증 때문입니다. 이 미움의 도끼가 오르니까 제 몸이 어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상대만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매일 죽일 생각만 하면서 칼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망가지길 바랬지만은 도리어 제가 더 망가졌습니다. 상대를 죽이면 죽일수록 죽는 쪽은 저 자신이었죠. 어느 날은 정말 걸레처럼 너덜너덜 황폐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싫어져서 그냥 제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우울 증세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할 정도였거든요. 다 죽여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 죽이도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만 같았죠. 어느 순간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밖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오다가 성전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을 켜고 나갔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이 불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성전의 불은 다 꺼진 상태로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 찰나에 순간 제 눈앞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성경 책장을 찢어놓은 그런 종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복음이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글쎄요, 누가 성경을 찢어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저만큼이나 미움과 증오로 뒹굴던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한 흔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제가 성경 구절을 눈으로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귀로 들리는 거였습니다. 죽은 활자에 담겨있는 글씨가 아니고 생생하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섭도록 전율이 일었죠. 그거는 분명히 저를 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아파서 울었고, 말씀이 미워서 울었고, 말씀대로 안 되는 제 자신이 싫어서 울었습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통곡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대전에서 저는 용서를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은 계속되었고, 여전히 술과 약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를 못했죠. 그렇게 한동안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한테 찾아왔던 유일한 변화가 있었다면 뿅아리 눈물만큼이지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제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부터 점차 술을 끊게 되었고, 풀풀거리던 감정들도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마침내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용서를 선택한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긴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독한 이 미움과 증오도 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저를 괴롭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를 향해서 측은지심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는 미움과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어느덧 제 마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훗날이 가서 저는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사제로서 올곧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쓰신 은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 사건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강론은 제가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봤고 실제로 칼자루를 손에 잡아봤던 그 한 사제가 체험을 바탕으로 내놓는 고백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보복의 방법으로는 절대 증오의 사슬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 몰라요. 미움에 이 도끼가 오르면 증오가 되죠. 그 증오가 도를 넘게 되면 살인이 됩니다. 살인의 광기를 넘었으면 자살이 됩니다. 결국 증오의 끝은 처절한 자기 파괴로 마감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갖습니다.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면은 눈알이 뒤집어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간사해서 남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남이 나한테 준 아픔은 절대 잊지를 못하죠. 특히 고통과 상처에 있어서만큼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느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복수는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보복을 하셔도 하느님께서 하실 거고 천벌을 내리셔도 하느님께서 내리실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악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면 정작으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는 복수는 결국 성공일 수가 없죠. 그런 걸 승리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건 실패고 패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수는 상대도 자신도 다 불행에 빠뜨려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신을 괴롭힌 그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를 감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한결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철천지 원수를 칼로 찔러 죽여서 멋지게 복수를 했는데도 그 놈만 죽이면 다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은 더욱더 피폐하고 불행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이 폭력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른밤을 때릴 때 바로 왼밤을 돌려대주는 정말 누군가의 바보 같은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악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수나 보복은 결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게 보복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는 그게 보복인 것이죠. 우리는 선갚음을 해야지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복수는 칼로 피를 부는 복수가 아닙니다. 오른밤을 치는 사람한테 왼밤까지 돌려대주는 그런 참을성과 온유함으로 용서하는 그 길만이 진정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상처는 잊지 않고 기억해두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만이 증오를 이깁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잊어줌으로써 사랑과 용서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